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하여 범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권을 만끽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너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심을 인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인명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이번에 인생의 모든 부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부흥의 시기를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와 전도로 준비함으로써 이 부흥의 시기에 부흥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이 부흥의 시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와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포기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익을 얻을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안기는 이 시간이야말로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라도 반드시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메코데시켐 곧 거룩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상황으로 곧 질병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출타하여 또 타지하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들, 그 애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도 기름짐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교회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마음을 잘 정하여 등록도 하여 더 깊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은혜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능력 있게 선포되므로 그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들의 깊은 뇌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붙드시사 기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사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가정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28년간 귀한 교회를 섬기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건강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뇌리에 새겨진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단체, 교회에도 큰 은혜의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연속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름받았지만 참 연약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은 블레셋 출신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들러리로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에서 결국 답을 아내가 배반하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기에 지고 말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내의 배반 이전에 삼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신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자기가 자처한 실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나신이로서 자리를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작은 유혹, 꿀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패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마 삼손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의 성격이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그가 정말 화가 나서 아내가 배반한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그 옷들을 다 내기에서 져서 갖다 주었을 때 이 아내한테 너 왜 그랬냐?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왜 그랬냐? 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결혼잔치기도 마치기 전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은 삼손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생각에 삼손의 아내를
당시에 들러리로 왔던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서 다시 결혼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삼손은 마음을 추스르고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분을 삭힌 후에 화해 선물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과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 대노해서 이제 그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로 마음먹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계속되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삼손이 겉옷과 베옷 30벌씩 해서 60벌 내기 수수께끼에 패배한 이유가 아내 때문이었고, 내가 아내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데려왔던 삼손의 이 블레셋 친구들 그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네 아내를 아내로 줘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남의 아내가 된 거니까 미련을 버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여동생, 이 내 아내로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아내의 여동생이 더 예쁜 것을 너도 알 텐데 그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인도 그것을 캐치했던 거예요. 아, 삼손은 아름다운 거에 꼼짝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 여동생을 줄 테니까 너 다시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은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작은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이미 한번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 또 삼손을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한번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사탄에 던져주는 유혹을 잘 이겨냈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모두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다양한 유혹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또는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사탄이 더 이상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유혹, 또 넘어질 만한 또 다른 유혹으로 던져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말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고 또 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 삼손에게 이제 더 아름다운 여동생을 통한 유혹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계속되는 유혹에 롱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 부르는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꼭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번역될 때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temptation.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탄이 계속해서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해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할 때,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서 기도할 때 가능한 줄 아오니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사사의 직을 수행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사사의 직을 수행하는 삼손. 드디어 삼손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본격적으로 하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로였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근데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 대한 첫 인상,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 편견으로 인해서, 선입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잘한 어떤 괜찮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좀 못해도, 좀 실수해도 다 그냥 괜찮게 보여요. 반대로 이 사람이 좀 아닌 사람이다, 좀 별로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하는 잘하는 것까지도 뭐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고, 별로라 생각하면 그가 하는 게 다 별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우리의 본으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양면적인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모습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무엘 상하는 역대 상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나라한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을 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피고 있는 삼손에게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하는 일은 다 연약함의 발로였고 미친 짓이고 심지어는 형편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가 이 사사기를 연구하다가 여러 주석을 보게 되는데 어떤 책에서는요, 이 드보라와 기드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칭찬으로 다 괜찮다, 정말 너무너무 잘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삼손은 주석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로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가 드디어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름받은 사역,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을 드디어 수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삼손이 화가 난 것은 누구에 대한 화가 난 거죠? 장인에 대해서 화가 났고요. 그리고 같이 왔던 30명의 친구들 중에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간 사람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복수심이 이것을 두 사람에게 충분히 갚아주게 되면 아마 이것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는 그 지역에 왔었던 30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또 장인어른이 살고 있었던 이 딥나 지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온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에 대해서 내게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 하고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물론 적개심이 없었다, 이 삼손에게 정말 복수심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그가 크게 마음이 상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사사해지게 돼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다양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삼손의 그런 불행, 어떻게 보면 그에게 굉장히 불행이죠. 그리고 복수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이 삼손을 불러들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뒷부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비록 삼손이 지금 그 사사로서의 직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닥쳐진 불행, 그에게 생긴 이 복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그를 불러들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올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때에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숙명처럼 블레셋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자기를 다스리고 압제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을 익숙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삼손을 사사의 사명직을 감당하도록 부르셔서 이제 그 사역을 그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시작을 이 삼손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개인적인 적개심을 사용해서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선하신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픈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용사인데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있죠? 기드온과 무슨 용사? 네,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마치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따라옵니다. 당시 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당시 공격한 미디안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다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 기드온을 따라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갖고 몇 명이 나왔냐면 3만 2천여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요? 3만 2천 명.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죽을까봐, 내가 아내로 인해서 걱정이 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떠났어요?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남은 거죠? 10,000명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마시도록 사람들을 다 그 물가로 하셔서 특별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 300명을 골라내셨어요. 아주 독특하게 물을 마신 사람 300명을 고르시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특공되어서 하나님이 뽑으셨습니까? 물을 마실 때 자세가 너무 좋아요. 주변을 살피고 너무 정말 좋은 자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으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00명을 뽑으신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도 300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무슨 300용사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우리 사사기 1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한 삼손의 300용사를 짐작하셨습니까? 300마리의 여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그 300용사는 다른 것이 아닌 들짐승 여우 300마리입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회가 뭐냐면 이 강한 나무 막대기, 부러지지 않는 강한 막대기에 기름을 듬뿍 묻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회를 그 꼬리 사이에 붙여서 그 불쏘시개를 붙여갖고 이 여우들이 뜨거워서 막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우가 가는 모든 블레셋의 밭마다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우들은 불이 붙지 않은 곳으로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불이 안 난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모든 곳이 아주 불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밭이 불타버리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우 300마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말 날뛰고 다니면서 곡식밭마다 포도원마다 감람나무 밭마다 불을 붙이고 다니는 이 삼손의 300용사를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학자들은 여기 삼손이 잡은 것들이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300마리를 그렇게 한꺼번에 잡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우든 또 뭐 여우의 종류인 자칼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그러면 모여 있다고 해서 300마리 잡기가 쉽습니까?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닭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닭도 그렇게 잡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좁은 공간에서 잡는데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고양이 잡는 거, 개 잡는 거,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우는 야생 동물이에요. 잡아주시오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민첩한 300마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 다 불을 펴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일방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 묶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짐승까지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들짐승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것들을 붙여주심으로써 300용사처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300용사는 본격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굳이 그 짐승들을, 그 여우들을 삼손의 300용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 설교를 어렸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 동화를 들은 분들, 성경 동화책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허겁지겁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지만 만약에 허겁지겁 물을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고 아주 요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반대였다면, 여러분 9,700명이 그렇게 마시고 300명만 막 들어가서 마셨다면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숫자가 적은 300명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300명을 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람을 줄이는 이유가 바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긴 거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셨다.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소의 숫자로 줄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우 300마리는 어쩌면 통제되지 않는 들짐승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 통제할 수 없는 이 들짐승 부대가 가장 빠르게 블레셋의 모든 지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특수 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도우시는 손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준비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삼손이 이런 놀라운 힘을 가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삼손의 놀라운 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자를 죽이고 그런 소문이 충분히 났을 거라는 거죠. 이 삼손이 이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말할 수도 있어요. 삼손,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단 한 명도 이 삼손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승패의 결말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앞서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들과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 잡아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손을 잡아다 바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들짐승도 특수 부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과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부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섭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최초로 공격했던 부대는 사람 부대가 아니라 들짐승 부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시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판에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피해 숨는 여우 300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만 사용되면 거대한 군대, 강력한 군대,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뒤집어 놓는 특공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자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블레셋을 괴롭혀야 할 수 있는 들짐승 부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만 한다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우리에게 큰 승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들짐승, 더 나아가 벌레 같은 아주 미물 같은 것을라도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자 하시면 정말 벌레같이, 아니 벌레보다 더 작은 미물 같은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작은 건데 우리를 몇 년 동안 지금 괴롭게 하고 있어요? 3년이 넘게, 지금 3년이 넘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타격을 입힐 수 있고요. 아무리 눈에 보이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도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에만 붙들려 있는, 승리의 손에만 붙들려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이 삼손에게도 또 더 아름다운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았던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만 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들짐승, 미물,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도 실수도 없음을 믿고 늘 하나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어떤 작은 것들도 놀라운 것으로 바뀜을 기억하고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그 한 번에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던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유혹할진데 주님, 우리가 그 유혹을 계속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계획에는 하나님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 정말 복수심의 발로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사직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정신 차리고 블레셋과의 온전한 전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만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 정말 작은 것들로 놀라운 것으로 바뀜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그 모든 것이 승리로 바뀔 것을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말을 쓰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기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심을 고백합니다. 소망하옵기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귀한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축 헌금으로,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누가 돕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주일을 준비하며 드리는 주중 헌신으로, 주일에 각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노안을 위하여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전도회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단체 돕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등록하면 함께 봉사할 수 있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1번 광고 보시면 신자와 애국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 78주년,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일자의 탄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애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태극기를 가정마다 달면서 감사기도하는 이번 광복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유의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고요. 릴레이 기도, 여러분 릴레이 기도표가 조금 늦게 이렇게 붙여져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많이 못 적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이름을 적어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자유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하면 더 좋으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관계전도 8월 말까지는 관계전도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우리가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캠페인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육자 휴가입니다. 우리 신리섭 부목사님께서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휴가입니다. 여러분 또 잘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재훈 님이신데요. 우리 정호임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부탁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지는 않겠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호임 권사님은 끝나고 이렇게 또 새가족실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